여러분 참 어렵죠? 예?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믿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 안 된대. 또 믿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대. 이게 이 땅의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7장은 이 땅의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결혼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에 대한 영적 비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인 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전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고 영의 생명들은요 그분의 지체죠. 지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요한 1서 1장에 보시면 그분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영생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그분이 죽으셨어.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이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다. 죽음이. 그러니까 죽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의미, 부활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 언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인 거죠.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체가 뭐라고요? 본질이 말씀. 예수님의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분과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올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근데 그분이 오셨지만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새벽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별이 예수님이잖아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뭐라고요? 으뜸이다. 만물의 으뜸이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람처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부활하셔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내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을 깍 다물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죄를 사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죄사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분이 택한 자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오순절이 안 지났잖아요. 오순절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택한 영의 생명들은 그분께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더라.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들이 갔다 와서 보고가 뭐예요? 지금까지 저분처럼 하신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그들 안에도 영의 생명이 있다.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군가 하면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전 15장 조금만 넘겨보세요. 고전 15장 47절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 셋째 날 이 땅에 흙으로 지어진 자지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둘째 사람은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무릇 흙에 속한 자들, 복수죠, 복수. 이 땅의 혼의 생명들을 말하는 거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들은 혼의 생명인데 그들은 아담, 첫사람 아담과 같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코에다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 생기가 뭐예요? 리빙 소울.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야 돼요. 혼이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산영이 돼요. 산영이. 그러니까 산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면 산영을 부었기 때문에 그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어야 돼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복수지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같아. 예수님과 우리가 뭐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오셨다면 성경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들로 드러날 수도 없고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이지만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야 사니까 그분이 먼저 죽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49절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게 중요해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분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들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는 거지요. 교회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상한 몸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올 때 그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상처난 몸, 상처남.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뭐야? 상천한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어.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 같더라. 죽임을 당한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야? 그분이 상한 몸이 회복되었다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뭐야 이게? 하늘과 땅과 아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부 시간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설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자는 몸된 교회의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갈라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 더 명령을 이렇게 하지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다? 주시라. 명하는 자가 바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갈라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자 여자는 이 땅의 남자 여자가 아니지요. 네?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의미할 때에 주님이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갈라설 수 없다. 심지어 여러분 아담은 혼의 생명이지만 그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싶어도 못 먹은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영의 생명이 어떻게 주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어길 수 없는 거지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편도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지체인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어. 왜?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상처난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다른 남편에게 가면 안 된다. 왜?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10절 앞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 그렇게 되지요. 네? 결혼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의 법에 매였기 때문에 남편과 갈라지면 안 된다. 만약에 갈라진다면 어떻게 돼요? 갈라질 수 없는. 그런데 만약에 갈라진다면 다른 남편이 가면 음부라. 로마서 7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 이전성에 음부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남편은 율법이지요. 네? 율법. 그런데 다른 남편은 우상 사탄에게 가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가다. 음부로 가면 안 되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뭐다? 쭉정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 이전이 아니지요. 창세 이전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창세 이후에 지워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쭉정이다. 혼의 생명이라는 말, 혼의 생명. 혼의 생명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범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 주십시오.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여러분, 영의 생명은 생명책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성령이 임한, 영의 생명이 임한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지워지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불쌍한 거지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창세 전에 그들을 좌편 12보좌에 앉는 생명으로 선택했는데 그들이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666의 생명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 다른 남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다른 남자에게 갈지 음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죽었는데 이가 율법은 죽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기 때문에 그는 영생하는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절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래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전에는 8절에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한다 그래 돼 있죠. 맞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처녀가 아니지요. 처녀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뭐요? 영의 생명. 응? 가부들은 성찬에 참여했지만 신랑을 잃어버린 영의 생명들. 그러니까 신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고 어디 가셨고 언제 오시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가부가 아니지요. 가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영의 생명인데 왜 그들이 모를까? 아직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말한대. 결혼한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지요. 근데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굴까?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 혼의 생명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인지 가부인지 결혼한 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영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자, 다시 보세요. 이제 본문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만일 어떤 형제, 줄 한번 쳐보세요. 그게 누구예요? 남편이죠. 남편.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남편이야. 그 뒤에 근데 어떤 형제, 어떤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대. 그런데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가 누굽니까? 아내. 맞습니까? 그 뒤에 보면 어떤 여자, 아내 이렇게 네모하더니 이렇게 줄을 치면 좋겠지요. 어떤 아내, 어떤 여자인데 아내인데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대. 근데 버리지 말래.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으면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의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를 깨끗하지 못하니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요?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지요. 아내. 믿지 않는 자가 갈리기는 갈라지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됨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말이야? 갈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혼의 생명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시면 10절과 11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문장의 문맥이 다른, 이게 대상이 다를 뿐이지 10절 11절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남편에게도 두 남편이 있고 여자에게, 아내에게도 두 아내가 있다 그랬죠. 남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성경에 두 남자가 있어.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들은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예요. 여자는요,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늘에 속한 교회인지 땅에 속한 교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첫사람의 아담 속에 속한 산영을 받은 자인지 마지막 아담이신 살려주는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지 그것을 모른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뭐예요? 남자.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이지요.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이 데려갔대. 이 누구야?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했대. 이것은 땅에서 난 자,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거지요. 두 여자,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맷돌질하고 있음에 추수 때지요. 추수 때에, 그러니까 이 땅의 추수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늘에 속한 교회죠. 고운 가루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땅에 속한 여자는 이 땅에서 남게 된다는 거야. 남게 된다. 그들은 나팔절에 휴고되는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2절부터 16절까지 지금 두 남자와 두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0절, 18절, 9절, 10절, 11절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난 자인지 하늘의 난 자인지 모른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정체성을 모른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야. 다 알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 알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내 된, 여기도 보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교회의 완성. 여러분 이 땅에 교회의 완성에 대해서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에 대해서 교회의 완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대한 완성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3절.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 했어요? 시험했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를 시험했는데 뭘 시험했는가 보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래서 시험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말을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육적인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침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처럼.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람을 지었는데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지었다 그렇게 말해.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지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남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지요. 부모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 그의 아내는 지체, 그분의 지체, 그분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고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된 지체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필요한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본체이신데 그분이 천국 말씀을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신 그분과 말씀인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지요.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손에 끼워 넣으시고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생명들에게는 마음에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다르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을 치는 것이 영의 생명이지만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성령이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중보권자라면 혼의 생명들의 중보권자는 천사.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강야로 도망가서 누워 있을 때에 누가 찾아와서 그에게 먹이를 먹입니까? 천사의 중보권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권자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놀라운 거지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럼 누가 가르친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뭐하라? 거하라.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영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른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1페이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말씀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버림받은 자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완성을 계시하는 말씀. 교회의 완성.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뭐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에 결혼을 말한다면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매에 써서 결혼시켰는데 갈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것은 사람이 뭐요?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다. 혼의 생명이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연합된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인 영의 생명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영의 생명들을 혼의 생명들이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 없다. 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까.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다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는 자.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고 언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가 되고 또 언제 하늘의 시민들이 추수되는 것을 그들이 다 안다. 다 안다. 근데 우리가 그 날을 말하면 혼의 생명들이 뭐요? 2단 3단 그런다는 거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분과 갈라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 없다. 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영의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얘들은 지금 예수님과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마태복음 19장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쫙 연결해 보면 또 다르게 여러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전혀 다른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의 말을 말해도 너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하는 것을 이 땅에 있지만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 1세에 보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제 대상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예수님의 지체. 음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러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뭐요? 간음합니다. 아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데 다른 데 장가 가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예수를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받게 된다. 심판받게 되었다. 그런 말.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는데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면 그는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못 가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제 아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다 지금 뭐요? 아직도 지금 예수님은 영의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땅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의 말이 뭐요? 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응?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은 육적인 간음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인데 이들은 지금 이 땅의 간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으로 지금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땅의 남녀 결혼의 갈라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까지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은 이 말을 받지 못한대.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오직 타고난 자, 이 뭐요? 하늘에 난 자. 영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접하지 못하는 자와 영접하는 자들이다. 하늘에서 난 자들은 영접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난 자들은 그분을 영접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을 받지 못하는 자도 있지만은 받는 자는 오직 타고난 자, 선택된 자, 영의 생명들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타고난 자. 오직 타고난 자. 자, 세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대.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땅에 속한 자들이죠. 땅에 속한 자들. 사람이 만든 고자도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이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난 자는 어미 태에서 난 자들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결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는 창조주의 생명이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생명은
어미의 태에서 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분 안에 말씀의 씨로 존재하고 있었던 생명들이다, 그런 말. 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뭘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뭘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어떤 자식을 못 낳는가 하면 땅에 속한 혼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나무 12가지인 영의 생명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 생명수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악이 없어. 악의 열매. 선악과의 선의 열매는 잎사귀로 변했는데 악이 사라져 버렸어요. 생명나무는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에 12가지가 맺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12가지인 조은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몸으로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 열방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만국의 열국의 율법 아래에 있는 알곡, 야곱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 명이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목되었다. 그래서 뭐요? 교회가 생명나무가 완성되었다.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는 조은씨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조은씨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나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직접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나무 12가지 접목되어 있는 잎사귀는요, 생명나무가 주는 생명수를 먹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 12가지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생명나무 잎사귀에 접목되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생명나무 12가지 어미의 태로부터 난 자들은 이 땅에서 난 자들인데, 그들은 이 땅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린 거죠. 네? 그들은 뭘 못 낳는다고요? 영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의 아들들이 아닌데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틀린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 왜? 그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들은 생명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생명나무 12가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생명이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대. 이 사람이 만든 고자가 누굽니까? 어미의 태로 난 고자가 아니잖아요. 여섯째 날 창조된 네피림. 그러면 여섯째 날 만든 네피림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겉모양만 사람이지 짐승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낳을 수 없는 생명이 뭐예요?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낳습니까? 666의 생명들만 낳는 거지요. 가인과 결혼해가지고 666의 생명들, 제 종의 열매들을 낳는 거예요.
제종의 열매들을.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하늘에 속한 자들, 그들은 영의 생명들인데 그들은 혼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은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 성천하신 말씀이지요. 그들이 오순절이 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의 열매를 복음을 뿌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1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그물을 던지는 자가 누구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들이죠. 예? 제자들, 영의 생명들. 그물은 뭐예요? 복음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딱 전했을 때에 그물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못된 물고기는 에스의 3대5 자손들, 천국 시민들.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못된 물고기는 에스의 3대5 자손인 천국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혼의 생명을 낳는 생명들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종들과 다른 책에 기록된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그런 생명들이라. 생명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나무 12가지를 접목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지요. 내 양과 다른 양을 추수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물을 딱 던졌더니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잡히더라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는 혼의 생명을 낳는 생명이 아니고 천국 시민과 하늘의 종들, 천국의 하늘의 종들을 추수하는 그런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뭐야?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와 사이의 본질이 다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된 고자는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생명,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을 낳을 수 없는 생명.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종과 시민들을 추수하는 생명이다. 이 마지막 시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의 완성을 향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